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셔서 선지자로 세우시는 그런 과정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절,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임한다는 말씀이 3번이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각 구절 마지막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3절에도 보시면 임하니라,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면서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그 당시 남쪽 유다 왕국의 선지자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것이 5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에서 생성되기 전부터 예레미야에 대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거룩하게 구별해나고 남쪽 유다 왕국에서 활동하면서 모든 나라들, 주변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가할 선지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냥 우리 아버님 어머님 만나서 결혼하셔가지고 내가 우연히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한 분도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아셨고 특별히 구별하시고 그리고 주님 믿어서 주님의 위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라고 하나님이 택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전부 다 택하셔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끔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할 때 이 사역을 시작할 때에는요, 그에게 특별한 선지자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장로야, 누구누구 성도야, 내가 너를 이렇게 쓰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특별히 구별해가지고 이렇게 세우기를 원한다 하면은 아마 믿음이 웬만큼 있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것을 택하셔서 사용해 주신다고 하시니 제가 충성, 봉사,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아무 곳이나 보내주시면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다들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그런 고백을 못하고 있어요. 6절 말씀에 보시면 예레미야의 즉각적인 반응이 슬프도소이다. 슬프다는 것은 뭐냐면 힘들고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요청하는 것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면 이때 예레미야 나이가 한 2살이나 3살 됐을 것이냐?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지금 이 시점에 나이가 20세 정도 돼요.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고 자기 전공 문제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머리의 회전이 가장 빠를 때, 건강도 가장 좋을 때,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나이 20대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와서 내가 너를 세워가지고 선지자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나는 아이라 말을 못합니다. 히브리 원어에서 이 아이라는 말은요, 어린 나이로부터 20대까지를 이렇게 통칭해서 써요. 그러니까 20세인데 지금 여기서 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청년 정도 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입니다. 말을 할 줄 못해요. 예레미야가 말을 얼마나 잘해요.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불렀을 때 즉각적인 반응이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나는 슬픕니다. 정말 저는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하면은 예레미야가 나이가 20세 정도 되니까 나라가 돌아가는 걸 다 알아요. 시국이 어떤지를 전부 다 압니다. 남쪽 유다의 상황이 그 전에 다윗 때처럼 왕성한 것이 아니에요.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이 시점에서 남쪽 유다는요, 국군이 쇠퇴하고 있었어요. 국군이 기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요즘에 미국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이 한때는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최대였습니다.
무엇이든지 최선의 것이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거짓말할 줄 모르고 다 정직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자리를 하나 둘씩 다른 나라에 다 내어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뒤쫓아옵니다. 10년 20년 전만 해도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30년 40년 전에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 밑에 바짝 쫓아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큰 나라가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미국이 밀리고 있습니다. 군사력도 아시아에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번에도 무슨 회담에 참여하려고 했는데 연방정부가 폐쇄되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미국의 국군이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잘못된다는 것은 듣고 싶지가 않아요. 미국이 잘된다, 미국이 최강이다 그런 말을 듣고 싶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국군이 쇠퇴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예레미야 시대에 남쪽 유다 왕국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어요. 그렇게 되면서 국군이 쇠퇴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완악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면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나는 못합니다. 나는 그런 일 못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야. 말을 잘해야 되는데 나는 말을 못합니다. 선지자면 하나님의 대변인인데 대통령의 대변인은 제일 말 잘하는 사람을 세우잖아요. TV에 앵커를 한다든지 라디오에 뉴스라인을 갖다가 담당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저는 말 못합니다. 예레미야가 말을 못한 게 아닌데 자기가 자신을 생각할 때 말 못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정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에 대해서 늘 배려해 주시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예레미야야 네가 하기 힘들 모양이구나.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찾아볼게. 그러지를 않으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맡겼을 때 하나님은 저는 좀 바빠서 요즘 안 되겠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만한 은사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 내가 다른 사람 찾아볼게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지를 않아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빠지기 쉬운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내 실제 있는 것보다도 더 포장해가지고 과대평가를 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실제로 가진 것보다도 과소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을 해야 됩니다. 과대평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늘 포장을 해요. 늘 나를 갖다가 더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 있는 모습보다. 이렇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창피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에게 지금 호주머니에 500불 정도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게 늘 이야기하기를 난 5,000불 정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 1,000불이 꼭 지불해야 될 상황이 되어졌어요. 1,000불을 내놔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 사람이 항상 5,000불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1,000불을 당연히 내놓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호주머니 뒤져봐도 지갑을 뒤져봐도 500불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주변에 아는 수많은 사람에게서 창피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과소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나는 모자란다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보다도 나는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운전을 하십니다. 운전을 하셔서 오늘 운전을 하고 오셨는데 그런데 어느 모임에 갔더니만은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밖에 없다고 치자고요. 나밖에 운전할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애들이 어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운전할 아직 나이도 안 되고 해서 대부분에. 근데 그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앰뷸런스를 불러도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데, 자, 당신 운전할 줄 알죠? 운전 좀 해주시오 하는데 자기를 가소평가하는 거예요. 아, 나는 운전을 잘 못해요. 나는 못해요. 잘 못해요. 이렇게 계속해서 빼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지금 위급한 상황에서 1시간 내에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양해서 운전자 구하다가 2시간, 3시간 걸려버리면요, 그 사람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것이 있을 때 그것을 과소평가하면 그런 불행을 자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찾아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아이라고 하는데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슬프다고 하는데 괴롭다고 하는데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준 뇌 속에 능력이 있다. 그것을 찾아봐라. 그걸 찾아보면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들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천국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마음속, 마음이라고 하는 그 밭에, 마음밭에 천국이라고 하는 보화를 숨겨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영혼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보배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라고 하면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재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필라델피아에서 목회를 하셨던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홀리 트리니티 교회를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는데요, 이 목회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목회를 쭉 하시면서 어떻게 이 교인들과 더불어서, 성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연구하고 또 고민하면서 그분이 성도들에게 이런 권고를 했습니다. 쉽고 편한 삶을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게 좀 평탄한 길만 주세요, 쉬운 길만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 권고는 뭐냐면 쉽고 편안한 삶을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대신에 더욱 강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사오니 좀 더 편안한 길로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말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맡겨주는 일이면 그걸 할 수 있는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 그리고 또 권고합니다. 네게 네 능력에 맞는 일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당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능력밖에 없는데 여기 이 정도의 능력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미션을 주면, 여러분에게 만약에 미션을 주면 하나님 주신 이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면은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일들이 기적으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자신이 기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특별히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움츠러들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면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미국 분들은 좀 가감하잖아요. 근데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분들은 반대인 것 같아요. 미국 분들은 뭘 맡기면 막 즐겁게 하잖아요. 제가 유학을 해봐서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요, 미국 분들은요, 뭐 하면은 자기 발표도 잘하고 뭐 없는 것도 열심히 해서 하려고 하고 굉장히 액티브 하더라고. 근데 요즘 한국의 분들이 그러거든요. 한국에 있는 분들이 뭘 시키면은 막 이렇게 이제 막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그 전에 못 살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요즘은 한국이 잘 산다고 하니까 막 굉장히 액티브해졌어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는 것도 보세요. 전 세계에 제일 많이 나가 있는, 자기 나라 외에 제일 많이 나가 있는 나라는 중국이잖아요. 인구가 많으니까. 인구 대비로 제일 많이 나가 있는 곳은 유대인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가장 많은 나라에 흩어져 있는 민족은요, 한국이에요. 중국은 한 130개국이거든요. 한국은요 175개국에 나가 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액티브해진 거예요. 그게 뭐 말도 처음에는 안 통하는 거예요. 환경에 적응하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세계에서 5천만밖에 되지 않는 나라가 가장
가장 많은 나라에 흩어져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민자들은 보면은 여기 와가지고 이민자이기 때문에, 소수이기 때문에, 영어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30년 전에 그런 한국의 소극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미국에 보냈겠느냐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하지 못할 일을 맡기려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시면 하나님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제 속을 찾아봐도 그런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구하면 그 능력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선교지를 나가고 여러분 주변에 교회를 개척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선교지 갈 만한 능력 없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교회를 개척할 만한 능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선교하거라, 너는 가서 개척하거라, 너는 이 일을 감당하거라, 그렇게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의 공통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 선교지 가가지고 선교하고 교회 개척하면 개척하고, 또 여러분들은 지금 사업을 하니까 어떤 사업을 하라고 할 때에 그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는 분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 순종하겠습니다. 대신 이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기적이 일어날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필립 브룩스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9절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못한다고 하는 이 예레미야, 하나님이 막 얼리고 달래잖아요. 7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도요 가만히 있거든요.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을 할지어다.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해도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예레미야가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능력 이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짐이 너무 무거운데 이 짐을 지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자기는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을 해줬으면요 예레미야가 좀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니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8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계속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9절 10절 말씀을 또 하는 겁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십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하라고 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계속 부정적으로 못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예레미야의 입을 댔어요. 하나님의 손이 뭐 우리 손처럼 이렇게 보이겠습니까? 근데 성령이 그의 입술을 만져준 거예요.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술을 만져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네가 지금 말을 못한다고 하는데, 말을 할 자신이 없다고 하는데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에게 준 말만 하면 된다. 입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두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웠다고 합니다. 너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내가 많은 나라와 왕국 위에 내가 너를 세웠다. 너를 든든하게 세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네가 그것들을, 이 말은 뭐냐, 이 나라와 왕국들이에요.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는, 이거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증거하면은요 나라나 왕국이 뽑힐 수도 있어요. 무너뜨려질 수도 있어요.
대신에 또 나중에는 건설되고 또한 새롭게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앞에 말하고 있는 네 가지 단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심판이에요.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설하고 신께 한다는 것은 심판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주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네 입에다가 말을 주는데 이 말을 가지고 나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가 심판받을 수도 있고 또 회개하면 다시 일어설 수도 있는 그런 권능을 내가 너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런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을 예레미야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2000몇백 년이 지난 지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대단한 삶을 산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요 이 말씀의 내용들이 늘 나타나요.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11절에 보면요 어떠한 행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때는요 물질이 풍부할 때도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내요. 어떤 때는요 정말 사역을 했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때에 하나님께 불평 원망하죠. 하나님 사역하라고 하면서 복음 전하라고 하면서 왜 나에게 돈은 안 줍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능력이 있나 없나 보니까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전에 후원금이 다 떨어졌어요. 지금 선교 왔는데 선교지에 갔는데 뭐 본국에서 오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후원금이 없어요. 그러다고 그냥 굶어 죽을 수 없잖아요. 보니까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능력이 있는데 천막 만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가가지고 천막 만드는 데 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 만들어주면 한 5,000불 주면은요 그 5,000불 가지고 그리고 한 달 정도 또 선교하러 다니는 겁니다. 어떤 데는 천막을 만들 만한 그런 장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선교하러 가야 되겠는데 지금 여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여기 천막을 만들려고 해도 천막 만들 만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게 해가지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비를 또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는 날까지 죽을 때까지 물질이 없다고 하나님한테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13편이나 편지를 썼잖아요. 한번 보세요. 물질이 없다 이런 표현은 있을 수 있어요. 물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불렀으면 공급해 주시지 왜 안 공급 안 해줍니까? 그런 표현이요 비슷한 표현도 하나도 없어요. 철저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불렀으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대로 되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한 것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뱅크에 많이 모아놔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공급해 주실 것이고 내가 발견하지 못한 것은 내가 발견하면 될 것이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으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랬을 때에 능히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남가주에 있는 성결교회가 16군데가 모여가지고 배구대회를 매년 하는 거고 20몇 년 동안에. 그런데 기적 중에 하나는 유니온 교회가 그 교회들보다 교세는 큰 편인데 한 번도 우승을 해본 적이 없어요. 유니온 교회 선수들이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실력이 있는데도 자꾸 져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우리가 편하잖아요. 한 40, 50명 모이는 교회가 우승해요.
백몇십 명이 모이는 교회도 우승해요. 또 어떤 교회는요, 거기에 아주 선수급의 국가대표급의 그런 청년들이 있어가지고요, 거의 대부분 우승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 교회가. 그런데 이 대회를 할 때 우리 목사님들이 참 지혜로워가지고 조건을 하나 달아놨는데, 그 해에 우승한 팀이 그 다음 해에 모든 것을 다 개최를 해야 된다. 뭐 선물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많이 도네이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하기에 너무 버거워요. 그래서 유니온 교회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시키느냐는 거예요. 지난번에 몇 개월 전에 교육자들 모임이 있었어요.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만은요, 유니온 교회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1등을 한 적이 없잖아. 1등이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고. 룰대로 하셔야 되지 않느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1등 할 교회가 1등을 안 하려고 선수들을 전부 다 심판으로 배치를 시켜버렸어요. 그 선수로 뛰는 사람들은 못하는 사람들만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는 1등을 안 하기로 작정했으니까 못해요. 그런데 2등, 3등, 4등 할 만한 교회들이 많거든요. 이상하게요, 어제는 우리 유리온 교회가 첫 번 해도 이기고 두 번 해도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다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지려고 하는 팀은 거기 소속 안 됐어요. 근데 세 번째는 지더니만은 하여튼 세 번 해가지고 예선에서 두 번 이겼으니까 결선으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8팀인가가 또 붙는 거예요. 그런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면은 전혀 예상치 않게 유니온 교회가 우승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개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년에는 도네이션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승을 떠나가지고 우리에게는 우승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유니온교회가 한 번은 우승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가지고 1등 할 분들은 1등을 아예 안 하려고 포기를 했고, 나머지 팀들은 우승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번에 우승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싸우려고 해도 우승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3년 동안 우승 한번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우승 안 돼요. 여기 온 지 3년이 됐는데도 3번 나갔는데 우승 또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7번째예요. 럭키 7인 거예요. 어떤 분이요, 예수를 믿은 지 6년 정도 되는 그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집안은 다 예수 안 믿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부부만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서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사는데, 아버님을 뵈러 명절 때 가면은 그러는 거예요. 상당히 재산 규모가 있는 그런 집안인데, 너 예수 믿는데 예수를 계속 믿겠다고 하면은 내가 너에게 유산을 줄 수가 없다. 우리 조상들 별 면목도 없고, 네가 예수를 믿으니까 뭐 내가 죽으면 제사를 지내주겠냐, 뭐 하겠냐. 형제 자매들이 몇 명 되는데 이 집사님만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자꾸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날짜를 잡았습니다. 아버님 이제 많이 연로하시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고 유언을 남기겠다고 하면서 모든 형제 자매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큰일이 난 겁니다. 근데 이 부부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먼저 아내가 남편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그 혈기가 방장해가지고 아버님이 또 무슨 말씀하면은 마음에 안 맞으면 확 화를 낼 텐데 절대로 화내지 말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당신 능력으로 안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화내지 말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유산을 못 받더라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유산을 받지 못하더라도 아버님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은 전합시다. 그리고 이 내용을 놓고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제 남편이 절대로 아버님이 무슨 말씀하시더라도 화내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버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희들에게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하고서 이제 고향을 내려갔어요. 가가지고 아들, 딸들, 며느리, 사이들 다 모아놓고서 일장 연설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아들과 며느리를 향해서, 너희들 예수 믿겠다고 하면 내가 단 한 푼도 유산으로 남겨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부인이 보니까 그 남편이 화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런 말 하면 막 화를 낼 텐데 화를 안 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남편이 차분해져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아버님, 저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그런데 저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아버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아버님, 저는 물질에 욕심이 없습니다. 아버님이 원하시면 저한테 한 푼도 유산으로 남겨주지 않고 아버님이 원하는 자녀들에게 다 유산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남겨주시는 재산보다 아버님이 더 소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아버님이 감동을 받아버려요.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나한테 유산 받으려고 지금 와 있는데,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이 애는 한 푼도 안 받아도 좋다면서 아버님 존경합니다. 아버님하고 영원히 천국에 살고 싶습니다. 재산보다 아버님이 더 중요합니다. 얼마나 듣고 싶은 이야기를 했겠어요. 너무너무 지혜롭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아버님이 눈을 지그시 감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의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네 말이 고맙다. 그래, 네가 그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어서 이런 훌륭한 말을 하는 거 보니 예수는 믿을 만하구나. 너하고 네 차하고 네 며느리 같이 다 예수 열심히 믿어라. 대신에 유산 안 주겠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대신에 너에게도 유산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제가 아버님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 주시고 화내지 않을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기도하고 갔더니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가지고 아버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만 골라서 하게끔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도 마음도 편안하게 해드리고 자기들도 신앙생활도 자유롭게 하게 되고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유산도 물려받게 되고, 그런 아름다운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에 과대평가도 하지 마시고 과소평가도 하지 마시고, 주님이 불러서 쓰시겠다고 하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셔서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때로는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알아야 될 것을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해서 일을 거르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겠다고 하지만 내 안에 보니 능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일꾼이 있어야 되는데 일꾼이 없을 때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처럼 출사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유니온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